신명기 두 번째 시간 8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에 살게 해주시고 또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재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두렵건대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두렵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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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건대. 이때는 모세가 없겠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혹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네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9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항상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너희에게 땅을 주신 것이지 너희가 어렵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소크라테스 말을 잘 인용하죠.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쟁취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항상 출애굽했을 때부터 3일거를 지나서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 너희는 처음 이렇게 원망을 했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너희들은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했다.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족속들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패역한 족속들이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또다시 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 자신이 퍽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은혜롭고 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생명이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장에 가면은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했던 이 레위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다 그 팔레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을 성막 일을 맡아서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레위인들은 아무런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모든 율법들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 특별히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어서 11장에 보면은 두 번째 쉐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쉐마 이스라엘 그거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를 오른팔이나 왼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그것을 늘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또는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그것을 늘 외우고 또 자녀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했던 그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두 번째 그 쉐마의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자꾸 2번씩 3번씩 얘기하고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자체가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반복하는 중에 또 더 반복하는 이런 말씀들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세 절로 이렇게 딱 이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먹는데 특별히 5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근데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것을 음복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음복이라고 하는데 그 음복 중에서도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피는 사람의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리고 피와 함께 더불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달리는 수레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라라고 하십니다. 동물성 지방질, 동물성 기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 혈관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또 장수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죠. 율법은 선한 거죠.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율법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이어서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특별히 인신공양하는 몰렉신, 자기 자녀를 불가운들이 지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소원을 따라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방신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에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하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2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고 또 굽은 안 갈라졌는데 새김질하는 것도 너에게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그것을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인데 그때 무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고 다만 부정하다. 먹지 말라.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물고기 중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먹을 거 지느러미하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을 하나님 먹으라 그랬습니다. 지느러미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자기가 멀리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바다 고기 중에서 이렇게 영건에 있는 그런 고기들은 뭐 3,400년 전이야 오염이 됐겠습니까만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항구 근방에 있는 그런 데는 굉장히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원양에 사는 뭐 참치라든지 이런 고기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거겠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늘은 모든 그 해양에 떠다니는 모든 부유물이나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에 비늘이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잡아 먹어라. 그런 고기가 어떤 고기냐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실 때에 지느러미가 있는가 비늘이 있는가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사 드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잡아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먹을 만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안 좋은 그런 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 같은 거는 썩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 또 새를 잡아먹는 새, 그러니까 맹금류라고 하죠. 맹금류 이런 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새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는 몇 가지가 안 됐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비둘기 정도는 비둘기는 곡식을 먹잖아요. 곡식을 먹는 새,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한정하셨습니다. 참새 같은 것도 곡식을 먹으니까 참새 같은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즘 비둘기는 새우깡을 많이 먹어가지고 안 좋아요. 새우깡은 여러 가지 음식 첨가물이 많이 보태진 과자류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통하죠. 그죠?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때는 환경이 많이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살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들은 큰 질병이나 암을 앓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지금도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는 사람들이 바로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교와 금융과 언론을 다 쥐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으면은 모든 노벨상들을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자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잘 분별해서 먹고, 천재는 주방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음식을 잘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4장 이어서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지금은 우리가 11조를 뭐 한 달에 우리가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1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밀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뭐 이 농사가 1년에 한 번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초막절에 다 이렇게 장막절이라고 해서 수확을 다 거둔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고, 또 첫 수확이라고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있는데, 초실절에 그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년에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라는 11조가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 드리라. 그리고 3년이 두 번 겹치면 6년이 되겠죠. 그때 6년째는 하나님께서 3년 먹을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 풍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6년째에는 7년, 8년, 9년째, 8년, 9년째는 묵은 음식을 먹을 정도로, 묵은 음식을 차라리 내버리고 새곡식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히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년마다 드리는 그런 11조는 하나님께서 목적 헌금으로 목적을 두시고 하셨어요. 그 목적은 바로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인간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계산을 하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의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11조는 또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조는 레위인들이 그걸 일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에 또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진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15장에 가면은 제7년 정기 면제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이라고 말하는데 안식년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6년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다음 7년째는 안식한다. 안식을 하는데 땅이 쉬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땅이 쉬게. 그 땅이 쉬면은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겠죠. 그래서 땅이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라산 휴식연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라산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좀 그 환경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안 하다가 1, 2년 정도는 휴식연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등산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일부 또 막는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연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땅도 말은 안 하지만 땅도 다 생명이 있고 또 휴식을 취해야지만이 그 또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땅이 소출을 내주고 또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이 또 그 8년째는 또 땅도 휴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욕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땅을 안 쉬게 해요. 땅을 안 쉬게 합니다. 왜? 욕심이 많으니까. 7년째도 자꾸 수확을 해가지고 또 수확을 거둬들여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6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서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안 지킨 그 땅이 언제 쉬게 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난 그 70년 동안에 땅이 쉼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7년이면은 종의 그 연한이 7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형편이 돼서 내 몸을 팔았어요. 옛날에는 자기 몸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서 남의 집에 종이 돼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한이 7년이에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는 7년째는 그 종을 놓아주라. 그 종이 얼마의 빚을 지고 너의 종이 되었던지 간에 그거 따지지 말고 이제 7년이 되면은 그 네한테 있는 종들을 다 자유롭게 놓아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놓아줬어요. 면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주들이나 이 주인들이 종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 종을 놓아주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제사가 대표적인 큰 제사가 있는데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화목제는 서로 나눠 먹는 제사이고 또 나머지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번제라는 것을 가령 예를 들자면은 번제는요 짐승을 한 마리 딱 드리면은 목을 쳐버려요. 목을 치고 꼬리를 쳐버려요. 그리고 네 다리를 다 쳐버리고 몸통을 다 불살라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머리를 쳐버리는데 머리에 있는 눈과 귀와 코 이런 것들은 좀 상한 것 같더냐. 한눈 상하도 다 뭘 쳐낼 건데? 귀가 좀 상해도 이거 다 쳐서 버릴 건데? 그러니까 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네 다리 다 쳐낼 건데 다리 저는 짐승들, 흠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오는 재물이 그렇게 흠이 있고 눈 멀고 다리 절고 꼬리 상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 총독 한테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걸 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마운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선물 줄 때 여러분이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다 남은 것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새 거 그리고 흠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거 드려야죠. 여러분 집에서 막 사용하다가 낡아진 거 버릴 거 이런 걸 여러분 남한테 선물하면은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 딱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는 아닌데 그 자녀들이 3명이나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자꾸 뭘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자꾸 갖다 줘. 그 10년 전에 걸 갖다 줘.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집에 쓰다가 버린 거 이런 걸 자꾸 갖다 준다니까요. 이런 걸 목사님들 쓰라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다 이렇게 옛날 거고 갖고 와도 별로 잘 안 사용해요. 이런 걸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아주 귀한 어린 양 첫 번째 그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드리되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 제사인데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죠. 또 이야기하고 있죠. 15장에. 아까 12장에 말씀하신 거를 15장에 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3대 절기를 한번 따라 볼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했다라는 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이 사순절과 고난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7번째 주간이 지나가고, 바로 7번째 지나가고 50일째 되는 그때를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멀리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저기 이집트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몇 달을 걸려서 왔어요. 몇 달을 걸려서 왔어가지고 6월절만 딱 지키고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6월절 이후에 50일을 더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이왕 온 거 내 평생 한번 가겠나.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가도 한번 간 김에 가봐야 되지 또 가고 할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와가지고 또 이왕 온 거 일평생 한번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키는데 50일 더 기다렸다가 오순절까지 보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50일 되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그 강림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냈던 그런 교회사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막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농산물을 다 거두고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 감사절 정도 되겠죠. 그죠? 이런 게 바로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리고 너희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너희들의 집안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막 100만 명, 2만 명이, 200만 명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어요. 모일 때 갈릴리에서도 오고 또 사마리아 땅에서도 오고 다 오겠죠. 오면 그 집이 다 비어 있겠죠. 그럼 도둑들이 언제 노리겠어요? 그때 노리겠죠. 빈집을 노릴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집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군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따로 있죠.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막아냈습니까? 하나님 막아냈습니까? 하나님 막아내신 거죠.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몇 안 되는 천사들이 다 송장을 하루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 비우면은 교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 비우면 어떻게 하지? 누가 지켜주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들, 천군천사들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이 어두워서 안 볼 뿐이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천사, 수호 천사가 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7장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는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용납 안 하셨어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문둥병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부정함을 거치고 정하게 되면은 진영 안으로 들여보냈듯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악의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속에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살고 분노를 품고 살고 미움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그렇게 하심으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항상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모든 악한 마음들을, 악한 감정들을 보혈의 피로, 보혈로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에는 왕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규례. 왕의 규례는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자기 동족 중에서 택하고 또 인간이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을 세울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하면은 대통령을 세울 때도 또 위정자를 세울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는 기도하죠. 대통령과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 기자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늘 나라와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우는 것이 더 훨씬 낫겠죠.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나라의 통치자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사람을 위정자로 세우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그리고 달리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말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죠? 말은 어디서 구해야 됐을까요? 말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동수살이 했던 그 고센 땅에서 풀이 많이 자라고 목소지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을 구하려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집트로 내려갔어야 돼요. 여러분 말은 뭐예요? 군마죠, 군마.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마를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자꾸 세상의 어떤 군사적인 힘을 자꾸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위정자,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큰 그런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지. 세상의 어떤 무슨 핵무기를 자꾸 보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게 너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 임금이 되면은 막 그 왕자들, 공주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막 그 부인들을 많이 두죠. 그죠? 그 부인들을 많이 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부인이 1000명이 돼가지고 아마 날마다 뭐 하루에 한 끼마다 부인하고 그냥 1년 360을 그냥 막혀도 정말 바쁜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을 많이 구했고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둬가지고 아내로부터 미혹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된다. 여러분, 아내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다 정략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하지 않고 자꾸 저 족속하고 저 나라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저 나라하고 평화를 만들고 이집트에 가면은 또 이집트의
그 왕들의 딸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평화를 이루고, 시리아에 가면 시리아의 그 나라의 그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 샬롬, 슐로몬 이런 게 있어요. 평화라는 뜻인데, 그 평화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한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나라들과 자꾸 세상적인 인연을 가지고 자꾸 나라를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서 아내를 많이 뒀는데 결국은 아내를 많이 둬서 피해를 봤을까요? 덕을 봤을까요? 피해도 보고 덕도 봤어요. 그 전쟁을 많이 안 했던 거는 덕을 본 거고, 피해는 뭘 봤느냐면은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어갔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방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하고 할 때에 뭘 가져왔냐면은 이방 신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가져온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남편인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믿는데 내가 내 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 신당을 좀 만들어줘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1000명이나 된 여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럼 말을 들어준다. 신 하나를 신당을 만들어주니까 또 다른 여자니 왜 저 여자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해주고 이 여자한테 해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이 전부 다 그냥 이방 신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너무 돈 의지하지 말아라. 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결국은 솔로몬은 타락하고 그 아들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중에서 가장 좀 내세운 아이가 르호보암의 아이인데 르호보암이 정말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참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지혜를 못 따라갔어요. 결국은 르호보암 시대 때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지듯이 그렇게 해서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왕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평생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율법서를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경외하고 이방 신상을 들여와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마는 거죠. 그 솔로몬이 타락하는 바람에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는 왕한테만 주는 기회라보다는 우리한테도 주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의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물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자손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실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당이라든지 또는 그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 몰렉신 이런 이방 신앙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그 이후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가 있어요.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지옥의 제일 밑에 가장 먼저 떨어질 두 존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지옥이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저도 거짓 선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두려운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했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이라고 했는데, 더 큰이라는 뜻이요, 메이저라는 뜻, 메이저에 해당하는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고요. 도피성은요, 도피하는 곳인데, 누가 도피하느냐 하면은 산에 나무를 하다가 또는 다른 일로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실수로 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수로 해서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서 막 패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가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을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셨습니다. 죽인 사람, 그 살인자를 막아주신 거죠.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배려해 주신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에 전쟁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죠. 항상 그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못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전날 밤에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한 사람. 마지막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삶의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내 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그게 즐거움이겠죠. 내 집과 내 자동차를 새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동안에 집 없이 살고 맨날 월세 살고 연세 살다가 정말 돈을 아끼고 모으고 해서 대출금 다 갚고 내 집을 다 새롭게 장만하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전쟁에 참가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1년 동안 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사를 짓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원을 딱 농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과실을 3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4년째는 그죠, 결단하고 5년째 열매 맺는 것부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년째 돼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자, 이제 먹고 해야 되는데, 농사를 거둬서 이제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먹지도 못하고 전쟁에 가서 전사하면은 그동안의 수고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1년 동안 전쟁에 면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여자와 약혼해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게 인생의 축복이죠. 그죠? 그죠? 정말 인생의 경사잖아요. 경사인데, 약혼하고
그 첫날 밤을 못 치렀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전쟁에 가서 전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도 생과부가 될 것이고 남자는 전사해버리고 얼마나 그 가정에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약혼하고 취하지 못한 사람 1년 동안 전쟁, 연재. 좋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3대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짧은 인생 살면서 이런 좀 누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집을 마련하고 집을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업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고 정말 그 여러분의 생업이 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